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1장 2장은 지난 수요일 날 메시지를 나누면서 민수기 1장 2장은 인구 조사에 관한 부분이고 민수기 서론을 우린 했어요. 근데 3장 1절로 4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이는 이러하니라. 두 절 읽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나답과 아비후는 나답은 첫째 아들이고 아비후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망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 뭐냐면 목사, 장로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직분을 허락받았어요. 저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가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틀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아닌데 임재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는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어봐요. 이번 주간 한번 계속 한번 들어봐요. 그 중에 기둥에 갈고리를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내가 무엇을 걸고 사는지 이것만 잘 묵상하면 여러분 다 치유될 수 있고 진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저는 갈고리 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이 갈고리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복음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중심의 말씀이야지. 제가 만약 율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도 뭘로 봐요? 율법으로 봐요. 신비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도 뭘로 풀어요? 신비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다? 복음 중심의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여러분을 살 길인 줄 믿어요. 제가 2010년 11월 달에 2010년 11월 한 7, 8년 됐어요. 스리랑카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스리랑카 강의 장소가 어떤 스리랑카 기도원인데 장소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신 강사인데 어떻게 이 기도원에 모시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분 진행하는 분이 스리랑카에 한 100년 된 호텔을 잡아줬어요. 스리랑카의 스위스 호텔이라고. 근데 그 호텔을 잡았는데 오래됐는데도 아주 깔끔해요.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저녁을 밤 8시부터 저녁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고 이제 다 강의 마치고 와서 샤워하고 이제 저녁 시간 저녁 먹어요. 근데 저녁을 이 스리랑카 사람도 막 2시간씩 먹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서빙하는 이 청년이 아주 영어도 잘하고 깔끔하고 애가 그래요. 근데 이 서빙을 참 잘해주길래 원래 팁 안 주는데 제가 그냥 100불 팁을 줬어요. 참 첫날 만날. 그 다음부터 날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마치고 전화번호 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계속 메일 오지, 문자 오지, 또 심지어는 일본으로 몇 년 전에 왔어요. 그래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그때도 이제 복음 전해서 영어로 된 거 주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믿더라고요, 이 친구가. 근데 계속 지금 이번 주간 연락이 와요. 근데 일본 말을 이제 일본에 와서 지금 잘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 말이 저기가 쉬우니까 영어보다 지가 쉽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말로 이제 서로 지금 주고 받았는데, 오늘 드디어 이 아이가 내가 선교사를 소개해 한다고 꼭 지금 저 백부에 있더라고요. 선교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길래, 야, 너 일본에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아이는 한국에 11년 있다가 지금 그 스리랑카에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사업하는데, 우리 교회 왔던 그 뚱뚱한 돼지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리차드라고 하는 애 있어요. 근데 장가도 잘 가고, 부인도 스리랑카 부인 얼마나 이쁜 부인 얻었나 몰라요. 근데 사업하는데 여행사를 해요. 그것도 한국 사람 중심 데리고. 그래서 진짜 성공해요.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목사님 스리랑카 놀러 오세요 막 이런 애 있거든요. 내가 걔 간증해 줬어요. 간증해 줬더니, 목사님 그 선교사님 소개해 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점심 먹고 올라가서 가서 문자로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내가 뭘 심어주고 싶어 하냐, 이거 심어주려고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말귀를 알아듣더라고. 얘마, 너 지금 돈 벌어가지고 스리랑카 가려고 하지 마. 너 막 일본에서 네가 뭐 비즈니스 한다고 너 웃기는 소리만, 너 망했마. 내가 그랬어요. 일본은 세계 경제의 유일이야. 경제적 동물이야. 너 같은 애는 가지고 놀아. 너 스리랑카에 일본에서 돈 투자했다가는 너 망하는 줄 알아. 막 겁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자동차는 자동차 사업을 하겠대요. 자동차를 중고를 사서 그쪽으로. 또 일본 자동차는 중고도 비싸고 부품 비싸서 니네 나라에 안 맞아. 맞는 건 한국이 더 잘 맞아. 그랬더니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막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돈 벌지 말고 복음 먼저 듣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이거 심어줬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박종익 선교사, 야, 좀 어렵더라도 네가 백부 1시간 반이면 가니까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이제 갔다 오겠다고 이제 서로 지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심어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제가 왜 계속 이걸 강조하느냐,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길이. 이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직분이 이거구나.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이렇게 직분이 이때 나와야 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암만 직분을 감당하려고 틀린 직분 감당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오직 언약으로만 직분을 뭐 하자고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언약으로만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모세가 작은아버지고 지아버지는 아론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지금만큼 축복이, 그 아론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 4명인데, 자, 확인해 봐요. 3절 4절 시작. 3절 4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져놓고도,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도, 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바른 것으로 예배를 안 해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시작.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어요. 무슨 불?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번제단에 항상 피워놓은 불이 있어요. 번제단에 그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무슨 불을 드렸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좀 봐주시지 뭘 조금 다른 불 갖다가 제물 태웠다고 그냥 죽이고 그러시냐라고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민수기 3장 4절에 이렇게 다른 불로 드리면 이렇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민수기 26장 62절도 아주 정확하게 콕 찍었어요. 자, 분명히 민수기 26장 61절에도 61절 2절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뭐 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른 예배 드려야지 틀린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자세히 보면 다른 불만이 아니라 다른 향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나를 위해서 써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향을 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다른 향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 향단에다가 이제 다른 향을 피워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도 만드는 방법을 레위기 24장에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향을 만들 때는 관유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지니라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까지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다른 불을 사용해도 안 되고 다른 향을 드려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교회 구분을 못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지금 뭐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도 분별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파고 들어와 갖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가보세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참 당당할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우면 신천지는 저희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걸 붙여놨으니까 신천지는 야 우리가 무서운 줄 우리는 붙여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네?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걸 용납하고 있어. 잘 용납하는구나. 분별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은요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 거짓 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어져요? 아니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어지냔 말이에요. 난 그래서 야 제가 갑자기 내일 새벽부터 오늘부터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믿을래요? 목사님 돌았나 요즘 합숙을 많이 하더니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대번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직분을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을 감당하자. 그래서 이걸 제일 정확하게 말한 교회가
갈라디아서 교회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봐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당연히 이상히 여기야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지금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복음 아닌데도. 자,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 8절 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9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을 전하면 그럼 잘 봐요 이제. 그럼 진짜 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 다른 복음만 알려고 진짜 복음만 알려줘야지. 복음이 뭐예요? 네? 여러분 복음 단어만 나오면 로마서 1장 2절 2절 4절 메시지가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은 복된 소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중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었어요. 몇 마리 죽었나 몰라요. 수억 마리 양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뭘 설명하려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 설명하려고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드렸지만은 성막은 100%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는데 복음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뭐 한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두 번째, 복음은 그 다음 절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이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고 능력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야 돼요. 그분의 이 조건에 맞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한번 석가모니가 아니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뭔만 알아요 그래요.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 수백억을 지금 뭐 하나님께 헌물 드렸다? 아니에요. 수백억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져요. 복음을 위하여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하면 쓰신다니까요. 제가 이번 70인 그 한빛교회 허일목사교회 70인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장로님들 뭐 여러분이 받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장로로 내가 교회 어떻게 헌신하겠냐. 그 교회는 11조를 안 해요. 10의 2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억 넘는 빚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그런데 그 장로가 2년 전에 회사를 딱 그만두고 허일 목사 얘기해요.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 회사 그만두고 그 떡 공장을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웬 떡 속으로 그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떡 공장 하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 교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떡 공장 시작했어요. 떡 공장 했는데 딱 2년 됐어요. 착한 마을 떡이라고. 그런데 전국에 떡계에서, 떡업계에서 몇 위냐? 2년 만에 4위했어요. 그래서 매달 1,000만 원 11조 하는데, 그분이 지금 찬송인도 하는데 가래떡을, 떡공장 하니까 가래떡을 흥미로해서 뽑아왔는데, 내가 떡 좋아하는데 지들만 나는 목사님 하나 드시죠 하는데 강의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내 속으로 나 가래떡 좋아하는데 지들만 먹고, 그러면서 떡 강의 전에 쉬는 시간에 먹으라는 건, 나 쉬는 시간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하나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 허일 목사가 그래, 목사님 그런 사람이 저 친구 말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 같이 식사하는데 그 친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 친구 저거 진짜 간증거리다. 그런데 벌써 이제 우리 조석진 저 간증은 합숙 장소마다 다니면서 좀 간증해서 뭔가 지금 제대로 저렇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교회도 좀 해주자고 그렇게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직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맞지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상태가 보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쩌들어 있잖아요.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잡신, 애굽의 우상문화, 이런 것으로 쩌들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는 나 외에 지금부터 하나님 외에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3절에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도 정확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망하지만, 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도.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입에서 뭐라 해요? 들레게도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건 맞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말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해요. 신명기서 5장 7절에도 다른 신은 절대 망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얘기를 또 신명기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쩌들고 있으면서 다른 것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틀린 각인이 더 많이 됐어요. 이렇게 늘 복음 듣고 있으면서도 틀린 말 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종교가 내게 각인됐다니까요. 종교는 구원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하지만 죄 해결 안 돼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은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종교 율법 허울 좋게 성경책 끼고 종교 율법으로 했다?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면 종교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솔직히 우상 숭배한 자나 문형은 다르지만 종착역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인본주의가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안 믿는데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형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날 잘 봐요. 교회가 복음의 색깔을 안 내고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뭘로? 모든 종교는 하나라네. 그래서 모든 종교 통합하자네. 그게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세계 WCC 대회를 이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 저 명일동에 있는 그 교회잖아요. 방송 나와서 말하기 못하고 그 사람 우리를 막 까는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 홈페이지 가면 우리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게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똑같으대. 구원 그 사람들 전도하려면 들어가서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안 보셨어요? 그 대회 교회 예배 드릴 때 이화여대 무속인이 먼저 구풀이 먼저 하고 징 한번 꿍 치고 어느 법 스님이 또 연부를 하고 그게 무슨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불하는 순간에 금방 답이 왔어요. 맞다 그렇다. 우리는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것으로만 예배하고 바른 것으로만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만 붙잡으세요. 저는요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라. 이게 왜 은혜냐 왜? 네?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만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안 보냈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구원 없어요. 보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어요. 그 예수를 우리는 뭘로 믿은 것밖에 없냐?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방송을 지금 많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이걸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는 목사님 저거 알고 있는데 뭘 쓸까? 그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세 가지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시키길 바라요. 이미 끝났어요. 고통도 끝이 나고 죄에서도 해방을 받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져내신 주신 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이분만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로 뭘 받았어요? 우리는 이분 때문에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라. 아니 우리는 구원만 받았어요? 구원만 받았어요? 구원만 받으셨냐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축복도 얻은 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는 역시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요? 그럼 아멘 그래요. 한 두 번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뭐가 염려스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거 끝나는데 이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지잖아.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보이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게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게 보이고 야 진짜 복음 가지고 늘 누려야 될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자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이 노년에 누구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그래요? 이삭이? 창세기 끝나 잘 몰라요? 에사한테 주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서 보고 야 가서 사냥해 와라. 네가 사냥해 온 거 요리 먹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하마 그러죠? 에서는 뭘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 이삭은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낳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할 것이다? 그럼 이삭만 잊어버렸어요?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도 잊어버렸어요? 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나의 센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이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된다니까요. 이 센서가 작동이 되어야 분별도 되고 판단력도 되고 바른 선택도 되는 거지. 이게 영적인 게 이게 둔탁해가지고 돌지를 않아요. 작동이 안 돼요. 작동 불능. 그러니까 안 될 것만 골라가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시대를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안 되는 곳으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면 이때부터 보입니다. 내가 할 일, 진짜 나의 것이 뭔지, 나의 현장이 뭔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이게 누려지면 나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이게 누려지면 오늘 나의 현장이 뭔가 이게 보인다니까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사모노를 놓치면 안 돼요. 사모노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해요. 여러분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금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금덩어리로 입혀준 줄 믿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믿음의 금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입혀줬어요. 옷을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는 뭘로 받쳐주고 있다고요? 놋 받침으로 여러분 딱 세워놔도 안 움직이도록 놋으로 지금 기둥 받침을 만들어 거기다 빡 박아놓으면 놋이 무게가 있어서 안 흔들려요. 그 위에다는 뭐가 이렇게 갈려 있다고요? 예? 금 갈고리, 금갈고리에 점심 식사하면서
다 버렸어요? 걸려 있는 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거예요. 이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거세요. 거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거니까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걸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아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는 지배당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이제 막 걸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아, 이번 그냥 특별 새벽 기도는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구나. 사실은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스케줄 지금 다 바꿨어요. 제 지금 짜여 있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요청 왔는데 그것도 다 캔슬했어요. 왜? 특별 새벽 기도가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왕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 아침 새벽 5시 반은 특별 새벽 기도지만은 저녁 9시는 정시 기도예요. 아니 5일만 해보자니까. 5일만. 아니 5일만 해보자니까요. 아니 5일도 못해요. 50일도 할 수 있고. 아니 지금 우리처럼 절간에서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절간에서 5일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절간의 기본은 49일이에요. 그러니까 절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49일보다 좀 센 건 뭐냐면 100일 기도예요. 40일보다 100일보다 더 센 거 1000일 도량식도 있어요. 1000일 동안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0일 동안 절간 뺑 돌고 다가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절간 가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절간 가려면 여러분 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찬물로 머리 빗고 찬빗으로 빗고 정성을 다하고 해서 흰 옷 입고 이래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잠자다 눈곱 낀 상태로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이상한 정성은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 다른 걸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걸어보세요. 금갈고리에다가 말씀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게 보입니다. 진짜 전도가 다구나. 그래서 오늘 성소에 떡상과 향단과 등잔대를 늘 확인해야 돼요.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이게 늘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어요. 이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둥 같은 일꾼으로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냥 직분이 아니구나. 기둥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대강 하지 마시고 진짜 흔들리지 말고 요동도 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진짜 말씀만 딱 붙잡고 기둥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저도 이번 주간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기둥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내 기둥에 금 갈고리에 걸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기둥 같은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언약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이 기도 제목 잡아요. 시작. 권사님들 시작. 기둥 같은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권사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세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딱 발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직분을 지금 안 주고 있으면 여자 집사님들 목사님 저 권사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안수 집사님들 직분 장로 안 주면
아니 목사님, 나보다 어린애가 지금 장로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합니까? 보니까 허일교회 목사님 보니까 72년생들이 장로돼. 72년, 70년 막 이런 친구들이 다 장로예요. 거의 막 그 40 안 된 친구도 장로 있고. 그 세원이학교에 또 장로들 그 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도 지금 40 넘었나? 대선이하고 비슷한가 그래요. 걔도 장로인데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장로감들이 널려 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런 장로 되면 돼요. 기둥 같은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 권사,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렘넌트 돼야 돼요 이제. 그럼 이런 직분을 가지면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 전도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선교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멋있는 제자 세우다 가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기게 하옵소서. 이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에 교회다운 교회 내가 만들겠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장로 얘기하는데 좀 욕심도 안 생기세요? 동기 안 생기세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직장 그만둔 게 아니라 직장도 좋은 직장이었대요. 그 사람이 떡을 옛날에 만들었냐?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떡 오케이 딱 결단. 제주도에 내가 서울에서 그 건빵을 사보려고 해도 건빵이 없어요. 베타 건빵이라고. 베타 건빵은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건빵 맛있는 건빵 먹어봐도 제일 맛있고 일본 건빵보다는 맛없어요. 일본 건빵은 세계 1위 건빵이 있어요. 일본 건빵만 만드는 회사에 하나 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먹어도 이렇게 그 알사탕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베타 건빵은 알사탕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건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집사가 맨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돈 했나 봐요. 설교는 안 하시고 돈 설교만 하니까 이분이 승질이, 그래 어떤 면에 승질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얼마면 돈 얘기 안 하렵니까? 그래. 그 기본 550만 원은 있어야 교회 돈 얘기 안 하는데 교회 재정이 항상 그 정도. 그럼 내가 500만 원 낼 테니까 목사님 돈 내기 지금부터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돈을 냈어요. 500만 원을.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 사람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진짜 낸다고 했으니까 큰 소리 쳤으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근데 한 2-3달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건빵. 아 대한민국 남자가 건빵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건빵 5개만 먹으면 목이 막히는데 그래서 알사탕을 먹는데 야 알사탕 대신 기름에 튀기지 말고 거기다가 꾀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래서 건빵 위에다가 새까만 시금작게 3개 5개 딱 뿌리고 건빵을 만들었어요. 물 안 먹어도 돼요. 그 건빵이 이 육지에서 못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안 붙여주면 안 보내줘요. 그래서 베타 건빵이라고 하는 건빵 초창이 나오더니 아예 안 나와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직분을 감당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미 바른 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 안에 있지. 구원받은 자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삶 오늘 속에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둥 같은 일꾼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으로 답을 내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 결론 내요. 내가 죽어도 내가 믿음에 결단하겠다. 그렇게 한 박자씩 늦어요. 오직 믿음으로 끝나요. 그럼 오직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은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요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해요. 이 응답의 맛을 지속적으로 보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세요. 생각을 재창조의 역사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번 주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재창조의 역사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오직 하고 가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준다니까요. 그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봐요. 여러분 생각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디퍼런트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더 멋지게 남기고 또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놓고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진짜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는 원리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복음 안에, 바른 복음 안에 늘 사모늘 속에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복음 안에 구원과 성령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사모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기둥 같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렘넌트가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언약 붙잡고 오직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유일성의 응답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